오늘은 진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그 존재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바로 2장 3절입니다. 여러분, 2장 3절을 보시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태어날 때부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도 정의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있으면 그 죄의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의 내용이 사망, 이것으로도 해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의적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에 근거하면은 벌을 받아야 돼요. 인간 사회에도 정의가 있기 때문에 죄진 자는 벌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하물며 정의의 원천이신, 정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죄를 눈 감으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은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벌, 죄의 싹, 죄의 값,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본질상 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의 존재가 죄인이고 우리는 죄성이 가득한 인간이고 그래서 우리의 결과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벌은 사망인데 얼마나 불쌍한 존재가 여러분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 사역을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상태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본질상 진노의 자녀, 태어날 때부터 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에게 오셔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역사를 기념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해 주셨지,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지, 어떤 은혜를 주셨지. 여러분, 이것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를 깊이 있게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옛날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들어왔던 그냥 너무 형식적인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이고선 '뭐 또 1 년에 한 번 돌아왔구나.'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어떤 소망을 주셨지, 어떤 선물을 주셨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감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격이라는 건 그 안에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뻔하게 받아들이고 너무나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여러분 선물 받으면 어때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엄청난 선물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여러분이 감격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 선물도 받으면 너무 감격스러워요. 예기치 못했는데
생일 선물을 줬어요. 생일 파티를 해 줬어요. 그러면 너무너무너무 감격스럽죠. 여러분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어마한 선물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거기에 여러분 진짜 감격이 있냐는 거예요. 그 감격이 있고 그리고 나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실천이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실천이자 삶의 실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진노의 자녀, 태어날 때부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안타깝고 불쌍한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위대하신 거고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 사역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전 존재를 바꿔버린 가장 소중한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말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죄가 있으면은 이제 벌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벌은 죽음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죽은 존재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이미 죄가 있으면은 벌을 받으면 죽은 존재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에요. 나의 죄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죄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문제, 그 벌을 안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방법이 있을까요? 내 스스로? 내 스스로 그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 아니 죽어진 우리 존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스스로는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우셨어요. 다시 살리신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살리셨어요. 여러분 4 절을 보십시오. 본문 2장 4 절을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근데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요 앞에 문구 하나가 사실 빠졌습니다. 번역상에서 한글 번역에서. 원래 원문에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2장 3 절과 2장 4 절의 그 연결선상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자녀예요. 벌 받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냥 벌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떤 사랑이에요? 그 큰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사랑, 어마어마한 사랑,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 그것을 그 큰 사랑이라는 표현에 담은 겁니다.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큰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완전히 나를 품으시는 사랑입니다. 벌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품으시는 사랑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벌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 사랑.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주 단순합니다. 그 큰 사랑 때문입니다. 인간을 향한. 여러분 뭐 하나님께서 뭐 의무적으로 뭐 우리를 위해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뭐 우리에게 어떤 뭐 이벤트로 예수님 보내신 것도 아니고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 인간을 향한 그 큰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비교 불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의 특징을 제가 한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이죠. 그게 그 진짜 사랑이죠.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전까지 지은 모든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이전까지 지은 모든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간관계에서도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죠. 여러분 남녀 사이의 관계, 부부 사이의 관계, 가족 관계에 이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럼 진짜 사랑은요. 이전까지 상대방이 나한테 지은 모든 죄를 내가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 용서죠. 근데 진짜 용서는요. 영원히 기억하지 않는 거. 이게 진짜 용서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이거 가능해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뭐 이성 교제하시는 분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랑하죠?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거를 내가 용서했어요.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 가능해요? 쉽지 않죠. 여기 결혼하신 분 있죠? 부부 사이에 실수하죠? 서로 상처 주죠? 그걸 내가 용서했을 때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 가능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자녀가 부모한테 잘못을 저지르죠. 그럼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죠. 영원히 잘못한 걸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저도 부모지만 쉽지 않아요. 또 비슷한 잘못을 할 때는 옛날 게 또 올라와요. 그러면서 잔소리하죠. "너 지난주에도 그랬잖아. 너 왜 맨날 그러냐? 왜 안 바뀌냐?" 이전에 또 기억이 나서 또 얘기하잖아요. 그쵸? 이전에 지었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게 진짜 사랑인데 우리는 이전 걸 다 들춰내면서 얘기하잖아요. 부부 싸움에서도 옛날 거 다 끄집어내서 또 얘기해요.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가 잘못한 거 또 옛날에 또 했던 거 끄집어내서 또 얘기합니다. "왜 너는 변화되지 않냐? 왜 너는 또 잘못하냐? 왜 너는 왜 또 똑같은 실수하냐?" 하면서 또 잔소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에요. 참 어려워요. 인간관계, 인간 사이에서 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 그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에요. "이전까지 지은 모든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사랑의 선지자로 알려진 선지자 누구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네, 호세아 선지자죠.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고멜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 자기 남편이 있어요. 호세아라는 남편이 있지만 다른 남자한테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죄에 있는 여인이죠. 이거는 지금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니와 여러분 성경 시대에는 이제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문화예요. 거기선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 여인이 호세아라는 남편이 있는데도 거기서 그냥 빠져나와서 다른 남자한테 가고 또 사는 거예요, 그 남자랑. 그럼 이 호세아는요 가서 그 여인을 또 데리고 옵니다. 근데 또 집을 나가요. 다른 남자한테 또 가요. 그럼 또 가서 또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성경 시대에는 율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 율법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여러분 그 여인은요
정말 벌을 받아서 살 수 없는 그런 무서운 형벌을 받게 돼요, 그 당시 율법에서는. 그렇게 이제 자기 남편, 이제 결혼한 사람 상대자가 아닌 다른 상대자한테 가서 불법적으로 산다? 그거는 그 당시 율법에서는 그 여인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호세아는 그걸 알고도 어떻게 해요? 가서 애원하면서 다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율법에서는 그 여인을 고발하게 돼 있고, 그 고발하면 그 여인은 죽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고발한 게 아니라 그 여인한테 다시 가서 애원하면서 우리 집에 다시 가자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또 사랑해요. 근데 또 집을 나가서 이번에 또 다른 남자한테 갑니다. 근데 또 가 가지고 다시 오라고 애원하면서 다시 집으로 데려와요. 이게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사랑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선지자는요, 자기 삶, 자기 행동,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그냥 호세아는 사랑이 많았다, 이게 아닙니다. 호세아가 그렇게 살아간 이유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거예요. 메시지. 어떤 메시지예요? 호세아가 하나님을 대변한 거고,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이스라엘을 대변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다른 신에게 계속 갔다라는 거예요. 그걸 호세아 선지자가 보여주는 겁니다. 호세아가 하나님 입장이 된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고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도망가서 다른 신, 바알 신, 아세라 신, 다른 이방 잡신한테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벌 내리고 고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없애버리고가 아니라 애원하면서 돌아와라, 도와라, 돌아와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스라엘아, 너 어떻게 나를 배신하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돌아와라, 돌아와라. 여러분, 그래서 예언서의 핵심 주제는 돌아와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알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게 이제 예언서의 주제 내용이에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돌아가자, 돌아와. 여러분,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랑, 내가 너가 지었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돌아와라. 괜찮아, 돌아와. 나 뭐라고 안 할게. 이전에 지은 거 내가 뭐 다시 들춰내서 얘기하지 않을게. 그냥 돌아와. 돌아오기만 하면 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었던 모든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은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런 기가 막힌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발로 밟으신대요. 발로 밟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겠다. 이게 뭐예요? 영원히 기억하지 않게. 여러분, 깊은 바다에 뭐 물건 던지면 없어지죠. 그거 어떻게 찾아요? 완전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시편 103편 12절에는 더 기가 막힌 구절이 나와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재밌는 표현이고 비유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여러분, 동과 서가 만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제는 기억하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 이제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합리적 계산을 뛰어넘는다예요. 여러분, 가짜 사랑은요, 계산해요. 계산하는 사랑은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사랑을 우리는 퍼주는 사랑, 손해보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퍼주는 거는 계산을 안 한다라는 거죠. 희생한다라는 건 그건 뭐 계산할 것도 없죠. 내가 손해보는 건데, 계산한다라는 건 나한테 이득이 되냐가 계산하는 거죠. 계산을 해봤더니 나한테 이익이 되네? 그래. 그러면 저 사람과 함께 해야겠다. 이건 사랑이 아니죠. 근데 손해보고 희생한다라는 건 내 이익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사랑인 거죠. 희생하고 손해본다? 여기에 내 이익이 들어갈 여지가 없죠.
그래서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손해와 희생만 당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손해 보고 희생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 예수님 입장에서 여러분 이득 본 게 있으세요? 여러분 아주 재밌는 상상을 해 보세요. 재밌는 분석을 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다음에 머리 둘 곳조차 없게 이 세상에서는 사셨어요. 그렇게 가난하고 청빈하고 없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다가 십자가에서는 평범한 인간도 그렇게는 안 죽죠.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당하면서 죽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고 사역하시면서 이득 본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익 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익 보신 게 뭐가 있어요? 이익 본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득 본 게 한 개도 없어요. 무슨 이익을 봤어요, 예수님? 하늘에 그냥 가만히 계시면은 하늘 권세 다 누리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힘들게 사시고 힘들게 돌아가셨어요. 이익 본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철저한 희생과 손해인 거죠. 인간들을 위한, 인간의 구원을 위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위대하다라는 거고 예수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본인이 이익을 챙기신 게 한 개도 없거든. 하나도 없거든. 그게 진짜 사랑. 완전 퍼주는, 완전 희생하신, 완전 섬기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제 목자로서 설명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인을 이제 목자 이미지로 표현을 하실 때가 많아요. 좋은 목자, 선한 목자. 여러분 목자는 양에게 완전히 헌신합니다. 양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내는 존재가 목자입니다. 방목하는 양은요. 목자가 옆에서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양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양의 특성을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양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배고파도 혼자서 밥 못 먹고요. 목말라도 혼자서 물 못 먹어요. 무서워도 혼자서 뭐 싸울 능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목자가 옆에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목자는 딴 걸 못해요. 그냥 완전히 양에게 올인돼 있습니다. 완전히 양에게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쓰게 됩니다. 양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요. 양이 배고플 때 목마를 때 필요한 거 다 채워줘야 돼요. 목자는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양이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해줍니다. 옆에서. 그러니까요. 진짜 목자는요. 완전히 희생하고 양을 위해서 손해보는 목자. 이 목자가 진짜 목자고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목자로서 많이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의 잃은 양 비유가 나오거든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목자가 합리적 계산을 했다면 99마리 양을 잘 지키는 게 맞거든요. 양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목자가 없으면 막 울거든요. 근데 울어도 목자가 안 나타나면 굉장한 불안 증세를 느껴요. 그러면서 잘못하면 심장 발작도 오고 막 쓰러지는 양들이 생겨요. 그건 완전 위험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 목자가 한 마리 양 잃어버려도 안타깝지만 이 99마리 양을 잘 지키는 게 현명한 거고 더 손해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목자는 잘 있는 99마리 양이 생각이 안 나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만 생각나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는 잘 있잖아요. 99마리가. 세 보니까 99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 양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그 한 마리 양에게 꽂혀서 그냥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찾으러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이것이 진짜 완전 희생하는. 근데 그 한 마리 양은요. 여러분 좋은 양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양의 특성을 생각하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양은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목자 옆에 붙어 있는 게 그게 본능입니다. 그리고 무리 곁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왜? 본인이 무리 곁에서 떠나버리면 본인은 죽는다라고 생각해요. 양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 양은 혼자서 이탈한 거예요. 그 성경의 깊은 의미예요. 이 양 한 마리는요, 자기가 자기 의지로 떠난 거예요, 목자를. 이탈한 양이라니까요. 문제가 많은 양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목자는 그 양을 위해 그냥 뛰어갑니다, 찾으러.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 목자가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양은 우리예요. 특히 누구? 잃어버린 양. 지 맘대로 간 양.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모습이에요. 죄 지은 우리의 모습. 우리 맘대로 사는 거예요. 이 잃어버린 양. 자기 의지로 목자 곁을 떠난 양. 이 양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을 찾으러 이 목자는 떠난다는 거예요. 그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합리적 계산을 뛰어넘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진짜 사랑의 특징은요, 같이 고난을 당하는 사랑입니다. 같이 함께 고난을 당하는 사랑.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짜 사랑이죠.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하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것도 좋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친구가 막 승진을 했어요. 나는 승진 못했는데 친구는 승진했어, 회사에서. 그래서 승진 축하하는데 내가 가서 내가 승진한 것처럼 같이 기뻐해 주고 막 함께해요. 여러분, 그 사랑도 위대하죠. 그 친구를 향한 그 따뜻한 마음 위대한 거죠. 그러나 더 위대한 거는요, 고난 당할 때, 괴로울 때 같이 고난을 당하는 친구라면 그 친구는 최고의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과 함께 고난을 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경험하는 모든 고난을 공감하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 맞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고 그다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탁 있으셔요. 그 권위 있고 권세 있는 그 하나님으로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인간으로서 뭐 병도 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일도 찾아오고 그걸 경험해요. 근데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들아, 내가 너희들의 모든 고난을 공감한단다. 힘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한테 그게 실제적인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린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들이 받는 고난 경험 못 해 보셨잖아요. 저희들은 이 땅에 살면서요, 몸도 아파요. 경험 못 해 보셨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런 거 경험 안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요 지금 돈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런 거 경험 못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 속에서 사셨는데 인간이 느끼는,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을 안 경험하신 게 어디 있나? 다 경험하셨죠. 여러분, 예수님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이 땅에서. 얘기했죠? 그 아버지, 인간적 아버지인 이제 요셉은 목수였어요. 목수는 그 당시 가장 천대받는 가장 하층민들이 하던 직업이에요. 거기서 평범하게 30년 인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 때부터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 일반인도 거기서 안 태어나요, 그 당시에. 가장 더러운 공간, 그리고 아무도 안 들어가는 공간? 그것은 오염됐다라고 영적으로 오염됐다라고 얘기해요, 순수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가장 실제 물리적으로 더러운 공간, 말의 침과 똥이 엉켜 있는 냄새 나는 가장 더러운 곳. 그럼 순수 유대인들은 거기 영적으로 오염됐다고 들어가지도 않는 공간.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평범 이하의 삶을 사셨어요. 가장 하층민의 삶을 사셨어요. 평범하게
30년 인생을 사셨고 그다음에 공생의 기간을 보세요. 예수님 공적 사역의 시간들. 그때 얼마나 괴롭게 사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머리 굴 곳조차 없대요. 여러분 예수님 집이 없으셨어요. 이동 사역하면서 남의 집에서 살고 또 이동하고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그다음 밥도 누가 줘야만 먹을 수 있는. 예수님이 철저한 청빈과 가난을 경험하신 삶을 사셨어요.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친척들 가족들한테 미친 사람 취급받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와서 그 친척들, 예수님 친척들, 그다음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 와 가지고 예수님 이제 인간적 동생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고 그다음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그 이후에 이제 인간적 자녀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그 동생 인간적인 동생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친척들도 미쳤다고 하고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예수님은 고통당하셨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인간관계 고난을 당하잖아요. 예수님 그거 다 경험했다니까요. 여러분 인간관계 고난 중에 제일 어려운 고난이 뭐예요? 가족들이 나를 무시하고 가족들이 나를 욕하고 가족들한테 오해받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한테 "당신 너 미쳤어. 너 미친 사람." 이렇게 취급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가족한테? 그 정도는 아닐걸요? 그런 사람은 없을걸요? 근데 예수님은요. 가족들한테 미친 사람 취급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눈물 나고 얼마나 이 인간관계 끊어지는 고통이 힘드셨겠어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최악의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경험을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영양실조였어요. 몸도 아팠어요. 몸도 연약했어요. 건강에 어려움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 고난도 예수님 당하셨죠.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 달리실 때를 보십시오. 십자가 달리실 때 인간이 느끼는 최악의 고통을 경험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보통 인간도 그렇게 안 죽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대체. 인간이 만든 사형법 중에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법으로 역사상 십자가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형으로 죽으셨어요, 고통스럽게. 어떤 인간이 죽을 때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습니까? 어떤 인간이?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고난을 예수님은 다 하나님은 다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몸이 아프세요?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 공감하세요. 이미 다 경험하셨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세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었고요. 드실 음식조차 없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공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다 들려요?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공감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공감하시는 예수님께. 공감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하세요. "저 어려워요 하나님. 힘들어요.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직장 상사와의 어려움이 있어요. 가족 간의 갈등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그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가족들한테 미친 사람 취급당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세요 예수님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짜 다 경험하신 거예요,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그래서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 요즘에 이제 지하철역 끄트머리 이런 데 가 보면은요. 아직 노숙인들이 많습니다. 저도 어제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이 지하철 저기 가장자리 이런 데 구석쟁이 이제 보면은 노숙인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 때 노숙자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때 생각이 많이 나서 지하철 타면 꼭 구석된 곳 저기 이제 아무도 안 가는 그런 공간에 가 봐요, 저기 속에. 그럼 거기 노숙인들이 누워 있거나 이제 박스 깔아 놓고 앉아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근데 진짜 사랑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만약에 이 노숙인 옆에 가서 "아이고 힘드시죠? 오늘 뭐 아무것도 못 드셨죠? 식사라도 하세요."라고 어 10,000원을 드렸다고 해 보세요. 아니 좀 더 써서 100,000원을 드렸다고 해 보세요. 근데 저는 이 추운 날에 오리털 잠바를 입고 있고, 그다음에 제 지갑에는 100,000원 이상 되는 돈이 들어 있고, 그리고 100,000원 드려도 내 삶엔 하등의 지장도 없고, 그렇다고 해 보세요. 그것도 사랑이죠. 동정하는 귀한 사랑이죠. 불쌍히 여기는. 그러나 진짜 사랑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뭔 줄 아세요? 내가 오리털 잠바를 벗고 그 노숙인 안아 주면서 "저도 당신과 함께 있을게요. 저도 노숙인이 돼서 당신과 함께 살게요, 여기서." 그래서 같이 위로하고, 같이 어려움 공감하며, 그리고 같이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게요. 여기 지하철역에서 나도 같이 살게요, 노숙인이 똑같이 되면서.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이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사랑의 실천이셨어요.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에게 오셨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오리털 잠바 입고서 "아유 불쌍하네. 힘내. 힘내세요." 돈 주면서 "아이고 이거 밥 먹으세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위해서 "아이고 인간들아 너네 힘들냐? 뭐 지금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래 내가 쪼끔 회복해 줄게. 그래 너 어려운 거 이 돈 갖고 해결해라. 알겠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너 필요한 거 그래 얘기해. 그럼 내가 좀 도와줄게." 여러분, 이것도 사랑이지만 그거는 굉장히 제한된 사랑이죠. 제가 비유로 든 거예요. 노숙인한테 그냥 돈 주면서 "식사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 내가 줄 수 있는 것 있으니까 너 이거 써라. 그리고 이거 갖고선 힘내." 그 비유로 든 겁니다. 근데 진짜 사랑은 뭐예요? 노숙인이 같이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냥 인간을 불쌍히 여긴 그 차원이 아니라 인간이 되신 거예요.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그래서 이 감격이 너무나 벅차 가지고 오늘 본문을 쓴 바울이 "우와 나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진짜 사랑으로 나를 품으시고 이렇게 살리셨구나." 감격 속에 쓴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는. 이게 바울 자신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그냥 교리로 여러분이 다가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 서두에 이 대림절 기간에 진짜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해 감격하고 감사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이건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이걸 머리로 그냥 교리적으로 '그래 예수님이 우리 살리셨어.' 이게 아니에요. 본인이 경험한 놀라운 이 놀라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 그걸 누리면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쓴 겁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이 감격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던 진짜 사탄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럼 바울의 과거를 아십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을 쓴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던 자들을 잡아가두던 악마와 같은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자기 자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나는. 나는 예수 믿기 전에 태어날 때부터 벌 받아야 마땅한 존재다. 내가 누군데. 나 예수 믿는 자들 잡아가두던 존재야. 내가 악마 같은 존재였어.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나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 그래서 나를 살리셨어. 바울이 자기 이야기, 자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격과 이 감사와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만 해당돼요? 아닙니다. 우리에도 해당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뜨거운 진짜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벌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니까요. 우린 영적으로 죽어야 마땅한 존재인데 우리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살릴 수 있는 분은 생명의 주체자만이 살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체자세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이 살리실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이건 당연하죠? 생명을 만드신 분이 생명의 주체자고 생명의 주관자죠? 그래서 죽은 사람도 살리는 분이 생명의 주체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로 인해 죽었어요. 그러다 우리를 살리셨어요. 누가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의 주체자만이 살릴 수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만드신, 태초에 생명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인간을 만드시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생명의 주체자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존재도 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체자니까. 그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리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우리 내면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진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붙잡고 이 대림절 기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진짜 사랑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대림절 기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